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가장 더운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 6월은 워낙 비가 많이 와서 더워지려다가 이렇게 좀 잊어버리고 지나간 것 같긴 한데, 올해는 어떨지 좀 한편에는 약간 걱정도 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무더운 날 가만히 있어도 좀 지치고 또 피곤함이 일어나는 그런 더위입니다. 건강 주의하시고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밴드의 새로운 좀 약간 안 좋은 소식 하나가 올라왔는데, 요즘 계속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계시지만 일꾼된 분들이나 어떤 좀 그런 형제님들, 자매님들이 계속 좀 아프시고 또 마음에 수병하시고 또 치료 중에 계시고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오늘 또 사역자 한 분의 자매님이 대장암 사기로 판정받은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우연은 아닌 것 같아요. 계속해서 요즘에 자매님들에 대한 소식만 계속 올라옵니다. 예전에 한 몇 년 전만 해도 그냥 그 형제님들이 좀 아파서 하는 소식들이 계속 쭉 줄을 이뤘는데, 올 들어서는 계속 자매님들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뭔가 좀 보여주는 뜻이 있겠다. 형제님들도 정말 자기의 배필되고 또 돕는 배필인 자매를 향한 마음에서 좀 더 돌아보고 또 관심 가지고 하는 그런 계기를 주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좀 서로를 돌아보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요. 오늘 사도행전 24장 후반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의 마지막 부분 좀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사도행전 23장 후반부에서는 이제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유대인들 중에 정말 결사대가 40명이 모여요. 그래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심을 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바울을 이렇게 암살하려고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 계획대로 하면 바울은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극적으로 바울의 생지에게 그 소식이 들려지게 해서 선부장에게 그 소식을 알리고 그들에게 사내들인 공회로 데려가기 전에 그 바울을 가이사라로 옮겨버립니다. 한밤중에 옮겨버려요. 그것도 천부장이 동원할 수 있는 470명의 군대를 다 동원해가지고 정말 바울 하나, 죄수 하나를 정말 왕을 모셔가는 같은 그런 엄청난 행렬로 그를 그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까지 약 한 60km 정도 되는 거리인데, 그 거리를 옮겨서 가이사라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가이사라에 총독이 이제 머물고 있는데, 그 총독에게 이러저러한 사정을 이야기하고 그곳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즉 보호 가운데서 이제 정식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24장에서는 이제 정식 재판이 열리게 되어서 이제 그를 고소하는 이 유대인 측에서 진짜 그냥 사람들의 소리로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전문가를 이제 대동을 해서, 여기 변호사라고 써 있는데 정말 변호사 하나를 데리고 와서 바울을 고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계속 법적으로 지리한 공방이에요. 법정 싸움을 계속하면 할수록 정말 피곤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걸 성경이 다 기록을 해두고 있어요. 거기서 일어나는 말들, 여러 상황들,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자세히 기록을 해두고 있는 상황들을 한편에서 보면 조금 좀 답답할 때가,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나오고 복음의 능력이 나오고 정말 성령으로 이기고 교회가 승리하고 어디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몇천 명이 구원받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우리 마음에 좀 푹 시원하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추진하고 뭔가를 일을 하는데 정말 원하는 대로, 아니 그 이상으로 뭔가 열매가 거두어지고 성령 폭발하듯이 일어나는 역사를 우리 모두가 보기를 원하거든요. 그리고 성경이 그런 쪽에만 기록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20장 이후로부터는 계속적으로 바울이 꼼짝도 못해요.
발목만이 잡혔어요. 체포돼가지고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있거나 재판에 옮겨지거나 재판장에 서가지고 자신을 변론하는 것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바울 자신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러나 그것을 그냥 바울이 이런 일을 겪었다라고 간단히 넘어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들을 아주 자세히 기록해주고 있는 성경에 의도가 있을 거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눈에 보기에 좋은, 또 우리가 읽기 편하고 내 마음에 정말 아멘이 되는 사건들이나 그러한 역사들이나 뭐 이런 것만 정말 어떻게 보면 골라보는 게도 있어요. 좀 막 지루하고 답답하고 뭔 말인지 잘 모르겠고 어렵고 그러면 성경은 성경인데 안 읽는 성경, 그리고 관심 없는 성경으로 뒤처지기가 쉬워요. 특히 구약에 그런 말씀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 말씀을 다 주셨을까? 모든 성경은 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잖아요. 감동으로 된 것이잖아요. 이 말씀도 역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라면 이걸 기록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 어떤 성도는 위로를 받고 어떤 성도는 자극을 받고 어떤 성도는 교훈을 얻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이 분명 지루할 수 있어요. 답답할 수도 있어요. 저도 그런 마음을 안 느꼈으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주신 이유가 분명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위로가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항상 성령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지만 매일같이 막 개혁이 일어나고 막 놀라운 변화가 생기고 열매가 터지고 이건 항상 아니에요. 오히려 답답함이 느껴지고 왜 이러는가, 이게 왜 이 모양일까, 뭐 이런 생각이 되게 더 많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 모습과 어떻게 보면 비교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24장 1절부터 잠깐 읽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합니다. 정말 군중 심리로 뭐 여러 사람이 막 바울 나쁜 놈이다, 죽일 놈이다, 저런 놈은 정말 살려줘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소리치고 막 했는데 아무 효용이 없어요. 오히려 그냥 자기들끼리 싸움만 하게 되고 바울을 오히려 더 그냥 높여주는 결과만 나왔기 때문에 야, 이제 로마 법정에 가면 제대로 된 사람을 세워서 얘를 고소해야 되겠다 해서 그 중에 한 유명한 변호사인 더둘로라는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아나니아가 또 다른 장로들, 또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들이 대부분 아마 사두개인일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하고 엄청난 싸움을 했었잖아요. 바울은 바리새파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을 데리고 오진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 관원들이나 또 혹은 그 제사장 가문에 있는 사람들 위주로 이렇게 왔을 것 같은데 아무튼 어찌하든 재판이 열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열리면 이제 피고와 원고 측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피고의 입장에 서게 되고 원고인 이쪽에 이 검사, 변호사로 써있지만 실장은 검사나 마찬가지죠. 고소를 하게 되는 그 담당자인데, 자, 더둘로가 고발을 합니다. 바울을 고발을 해요. 자, 그런데 이 재판을 관장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총독 벨릭스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이제 더둘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칭찬이죠. 근데 이게 칭찬일까요? 아부일까요? 딱 느낌에 전형적인 아부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아부예요, 진짜. 벨릭스가 어떤 사람인지 조금만 역사적인 공부를 해보면 진짜 이게 말도 안 되는 아부예요. 전에 벨릭스라는 사람한테 잠깐 좀 제가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벨릭스는 원래 노예 출신이었어요. 근데 황제의 가문에 있는 황제의 모친의 눈에 들어서 그 형제가 같이 발탁이 됐어요. 벨릭스의 형이 있는데 그 형이 실은 로마에서 아주 높은 지위를 얻고 그 황제의 휘하 가운데 신복처럼 이렇게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형의 권세를 등에 업고 이 동생 벨릭스가 유대의 총독으로 부임을 했어요. 자, 근데 노예의 신분에서 총독이 됐으면 정말 감지덕지 않은 마음으로 봉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선정을 베푸면 더 좋죠.
그런데 이 사람은 노예 근성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정말 다 때려 부시는 그런 족속이었고요. 그리고 또 무슨 남자들이 좀 그럴 수 있겠지만 아무튼 여색을 탐하는 마음이 되게 좀 큰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권세를 얻고 나니까 그냥 온갖 욕심이 다 일어나요. 그래서 돈을 취하는 일, 여색을 탐하는 일, 그리고 아주 무자비한 진압을 통해서 강압적으로 유대를 다스리는 일, 이 세 가지가 아주 특징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유대를 다스리는 총독들은 대부분 다 그래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민족성 자체가 로마에 절대 호응을 하지 않고 도움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로마의 행정관들 중에서 제일 가기 싫은 곳이 어디냐? 유대 총독이에요. 왜냐하면 거기 가면 골치 아픈 일만 많으니까. 그리고 골치 아픈 일을 잘 해결했다고 해서 상을 받는 게 아니고 조금 잘못되어지면 모가지가 나가고 이런 일이 많기 때문에 유대의 총독으로 오는 사람들 중에 좋은 결과 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을 재판했던 빌라도가 마지막에 어떻게 됐죠? 빌라도의 마지막 아세요? 다른 곳에 가서 자살했어요. 그리고 빌라도 보고서라는 것을 썼습니다. 자, 그리고 이 벨리스도 나중에 로마로 소환돼가지고 죽을 뻔한 위기에서 형 때문에 겨우 살긴 했는데 결국은 이 자리에서 쫓겨나요. 근데 벨리스는 그 모든 총독들 가운데서 유대인을 가장 압제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수치는 안 나와 있지만 유대인들을 죽이는 방법이 십자가에 많이 죽였거든요. 십자가형을 제일 많이 한 총독으로도 유명합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의 입장에서 벨리스 총독이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마음에 들 수가 없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냥 키를 떨게 만드는 잔악함으로 또 막 자기만 생각하는 돈을 긁어모으기 위해서 또 여색을 탐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던 총독이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빨리 갈렸으면 좋겠고 저거 빨리 쫓아냈으면 좋겠고 뭐 이런 생각만 드는데 이 더들로라는 사람은 여기 와서 지금 뭐라고 해요? 우리가 당신을 누리고 뭐를 누린다고요? 태평성대를 누린대요. 이게 정말 첫 번째부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아주 당신이 지혜롭고 똑똑해서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개선되고 우리의 상황이 개선되고 우리의 삶의 질이 좋아지고 우리의 뭐 이런 것에 정말 좋은 것들을 많이 세워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금 인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거짓말이고 정말 터무니없는 아부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아부를 할까요? 아마 옆에서 듣고 있는 대제사장이나 다른 그 유대의 관원들이나 이런 옆에 같이 온 사람들이 아마 더둘러의 말을 듣고는 좀 그랬을 거야. 저건 좀 너무했네. 뭐 이런 생각이 아마 들었을 정도일 거예요. 우리도 무언가를 얘기할 때 정말 막 말도 안 되게 칭찬을 하고 아부하고 막 높여주고 이러면 좀 왠지 낯간지럽고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그 상황이거든요. 아마 벨리스 스스로도 에이, 저건 좀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그런데 더들로는 왜 이렇게 벨리스를 마치 막 엄청난 은인인 것처럼 이렇게 떠받들었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재판을 위해서죠. 재판을 위해서. 자기는 이 재판에 승리하기 위해서 찾아온 전문가잖아요. 변호사잖아요. 얼마나 그 수임을 받게 될지는 모르는 일이지만 아무튼 변호사는 또 그런 일을 맡게 된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정의 모든 것들을 자기한테 유리하게 끌고 가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정말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사람은 약간 이런 소리를 통해서도 수완을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재판장의 마음을 아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높여줘가지고 붕 뜨게 만들어서 정말 바울을 아주 강하게 재판할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내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높여주기도 하고 내리까기도 해요. 무엇을 위해서요?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선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는 거예요. 전적으로 죄의 모습이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똑똑한 것처럼 여겨지고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지켜야 될 선이 있고 질서가 있고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힘든 일입니다.
세상의 원칙을 따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을 따르지 않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내야 되고 그들과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되고 증명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성도의 세상 삶은 고난과 외로움과 고독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극히 당연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이게 당연해요. 이걸 피하려고 하는 것 자체도 실제로는 성도에 합당한 자세는 아닙니다. 세상이 이렇게 하니까 남들이 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하자. 그럴 수는 없잖아요. 누군가를 칭찬하는 것과 무엇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아부를 하는 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바울이 이 얘기를 듣고 있잖아요. 옆에 피고인석에서 정말 여러 생각이 아마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4절에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여 간단히 말합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5절이에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예전 성경에 연변이라고 써 있었어요.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여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딱 세 가지로 바울을 요약을 해요. 첫 번째는 전염병 같은 사람이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코로나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을 지금 어떤 수준으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가장 위험한 존재 같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자, 전염병의 특징이 뭐죠? 전염병 특징이 뭐예요? 막 퍼뜨리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 접촉하는 사람, 연결되어 있는 사람 전부 다 퍼뜨리는. 즉 바울은 전염병처럼 바이러스처럼 온 세상에 잘못된 세상을 퍼뜨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한편에서 맞는 말인가요? 바울은 정말 전파력을 가지고 성령의 전파력, 하나님의 전파력을 가지고 전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표현이 맞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핵심의 내용은 있어요. 자, 그리고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이 말이 실제로는 이 더들로라는 사람을 데려온 목적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져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바울을 고소했던 내용이 다 뭐였어요? 바울이 율법을 어겼다. 성전을 더럽혔다. 뭐를 금했다. 즉 자기의 율법, 유대인의 율법, 모세의 율법을 어기고 민족의 어떤 그런 것을 폐강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뭐 이런 것으로 재판을 했고 그걸로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로마법에서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로마의 법정에서 그건 안 통해요. 야, 그럼 니들이 알아서 해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부장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거는 로마 법에서 다룰 만한 내용이 아닌 거예요. 왜? 유대인의 법에 의해서 사내들이면서 그냥 처리를 하든지 말든지 그냥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로마의 법정에 데려가서 싸울 만한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한계가 왔던 거예요. 바울이 잘못한 거 자기들이 생각할 때 바울의 잘못은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하고 좀 반대되는 일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거든요. 유대인의 법에서는 허용이 안 돼요. 자기들의 법에서는. 유대인에게만 직접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는 건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용납이 안 됐던 거죠. 근데 이게 로마법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유대인의 자존심을 건드렸다고 해서 로마에서 그거를 도와주거나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더들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은 어떻게든 로마법에 걸리게 올가매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 더들로가 얘기했던 내용 중에 뭐냐면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예요. 이 소유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테러 분자라는 것을 의미해요. 즉 유대인들은 왜 아까 로마에서 행정관을 보낼 때 유대 총독으로 가기를 싫어했냐면 유대인들이 제일 반란이 심해요. 반란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곳이고요. 로마에 대항해서 싸우는 로마 군인을 죽이거나 거기에서 지배하고 있는 약탈을 하거나 방화를 하거나 하는 일들이 제일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이 유대였고 그리고 그 중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이건 나중에 이제 그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는 일도 실제로는 그런 사건이거든요. 자, 근데 천하의 유대인들 하면 소요를 잘 일으키고 테러를 일으키고 폭동을 일으키고 뭐 이런 밀란을 주도하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유대인의 특징 중에 하나였는데 이 바울이 그것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고소를 하는 거예요.
즉, 이 사람은 로마법으로 다스렸을 때 분명히 죄인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더둘러가 고소하는 내용은 그 전에 유대인들 무리들이 와서 떠들던 거하고는 수준이 달라요. 총독도 그 얘기를 듣고는 좀 뭐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목들로, 그러니까 실제로는 말도 안 되는 고소의 내용이지만 실제로 그럴싸한 죄목들을 갖다 붙이고 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변호사가 왔으니까 좀 내용이 달라진 거죠. 그리고 나사렛 이단의 괴수니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들의 어떤 그런 내용이 들어가요. 그리고 뒤에 얘기하잖아요.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이게 진짜예요.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바울을 어떻게든 없애버리려고 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이 6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가 성전을 더럽히고, 즉 성전에 이방인들을 데리고 온 것처럼 모해를 했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율법을 어기게 만들고 할례를 행하지 못하게 하거나 할례에 대해서 무시하게 하거나 이런 것들이 바울이 주도했던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을 죽이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 총독에게 얘기하기는 첫 번째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두 번째 유대인들을 소욕하게 해서 밀란을 일으키고 폭동을 주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법정으로 제목을 뒤집어 씌우려고 하고 있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8절에 당신이 그를 신이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자 옆에 있는 다른 같이 온 박수부대가 옳소 하고 하면서 그냥 박수치고 바울은 당연히 죄인이고 로마법에 의해서 할 수만 있다면 죽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소리를 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를 합니다. 이 재판의 모습, 재판은 아시겠지만 가장 핵심이 뭐죠? 재판을 진행하고 또 그 사람이 유죄냐 무죄냐라는 걸 판결하는 것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가 있어야 돼요? 네?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무슨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 증거나 증인이 분명히 세워 있지 못하면 아무리 심증이 있어도 물증이 없으면 처벌을 못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한 이 바울에 대한 고소의 내용을 잘 들어보면 정말 어떻게 보면 허무맹랑하고 아무 근거도 없어요.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이게 무서운 말이긴 한데 바울이 무슨 전염병을 터뜨린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들의 생각에 있는 것만 그래 얘기하고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폭동을 주도하고 있고 로마에 대항하려고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도 실제로는 아무 근거도 없고 실제로 아무 증거도 없어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 뒤에 밝혀집니다. 근데 세상은 아무 근거도 없는 것을 정말 요만큼밖에 안 되는 것을 이렇게 그냥 침소봉대에서 터뜨리고 마치 그럴싸한 것처럼 포장해서 말하는 것들이 너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세상의 말들이 무서워요. 댓글이 그래서 무섭습니다. 무슨 일 하나가 터져요? 어떤 사건 하나가 있어요? 무슨 일이 하나 올라와요? 그러면 댓글이 달리기 시작하면 이게 어디까지 가죠? 정말 이 사람은 그냥 지금 당장 죽여야 되는 사람으로 나타나요.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자기 생각이 붙고 자기의 말이 붙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거짓 정보들이 붙기 시작해서 정말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무엇이 진실인지 도저히 알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듭니다. 이게 말의 위력과 함께 말의 허무맹랑함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고 있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도는 무엇을 말해야 하고 무엇에 근거해서 말해야 될 것인지 우리의 말도 세상 사람들의 말처럼 혹해서 또 거기에 편승해서 정말 그야말로 좀 바람을 타듯이 무엇에 대해서 쏠리는 듯한 그런 발언이나 말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오는 건 아닌가. 우리의 입술은 어떠한가. 하나님을 나타내고 정말 경우에 합당한 말과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말이 나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기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성도는 자기 입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되고 또 책임질 만한 것에 대해서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믿음의 선진들이 많이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내 입술에 무엇을 채워달라고요? 자물쇠를 채워달라고 기도했어요. 쉽게 나가는 말이 정말 얼마나
무서운 말로 사람을 찌르고 또 사람의 마음을 후벼파는지 우리가 다 경험을 해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받고 그 어려움을 겪고 그 힘든 일을 겪었던 나 역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해서 쉽게 하는 말로 정말 방심하면서 던진 말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생각은 항상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말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말들에 혹하거나 편승되지 않고 정말 성도의 본분을 지키는 그런 자세, 우리의 입술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지켜가는 자세가 정말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저런 뉴스에 확해서 뭐 마음대로 막 이야기하는 것 자체도 세상은 성도의 아름다운 본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가끔씩 하게 됩니다. 아무튼 고소를 하고 또 바울에 대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고소의 제목들 자체가 여기에 쭉 전개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10절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자, 더둘러가 이 벨리스 총독에 대해서 했던 말과 바울이 벨리스 총독에게 하는 말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더둘러라는 변호사는요, 정말 막 벨리스 각하여라고 하면서 막 당신의 태평 성대를 누리고 막 선전지명으로 우리가 이런 뭐 변화를 누리고 있고 막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라고 막 극구 칭찬을 했었는데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요?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에 뭐가 됐어요? 재판장이에요. 지금 이 벨리스 총독은 총독으로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이 재판의 재판장으로 있는 거예요. 바울은 정말 누구에게 아부하거나 누구에게 기대는 마음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사실에 집착해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걸 벨리스에게 굳이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자기의 재판을 유리하게 끌려면 벨리스를 총독 칭찬을 하거나 그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해주면 좋겠죠. 우리도 실제로 그럴 수 있잖아요. 무슨 상황에 누군가하고 다투게 되면 이 사람이 이렇게 한다 그러면 나도 지기 싫어서 거기에 대해서 정말 사실 아닌 것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선을 넘지 않았어요. 벨리스가 재판장으로 있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내 입장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를 전혀 칭찬하거나 그를 높이거나 그에게 의지하고 기대는 것이 전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소신 있게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자, 당시 아실 수 있는 것과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러 올라간 지가 며칠밖에 안 되었고 12일밖에 안 됐어요. 12일. 이야기를 바울이 왜 하냐면요. 사실을 그대로 전달해 주는 거예요. 자, 지금 바울이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 천하를 어지럽히고 전염병을 퍼뜨리는 것처럼 정말 유대인들을 동원해가지고 로마를 대항하게 하고 반역을 일으키게 하고 폭동을 주도하는 것처럼 죄목을 지고 쉬웠잖아요. 그런데 그러려면 조직이 만들어져야 되고 준비가 되고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볼 때. 근데 바울은 지금 여기에 재판장에 끌려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하고 여기까지 끌려오는 지 며칠 걸렸다고요? 10일밖에 안 걸렸어요. 12일 동안 대부분 뭐 했냐면요. 체포돼가지고 감옥에 있거나 누가 죽이려고 해서 피신하거나 그리고 지금 재판하고 있고 지금 여기밖에 없어요. 누구를 만나거나 누구를 선동하거나 누구를 할 만한 겨를이 아예 없는 거예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지 12일인데 딱 열흘 동안 지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라. 여기에 5일 동안 기다리고 있었고 그 전에 내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 듣고 천부장이 나를 여기 데려오는데 하루 걸렸고요. 그 전에 그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재판하는데 하루 걸렸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는 예루살렘에 거기서는 결례를 행하느라고 또 며칠 걸렸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 하고 싶어도 할 만한 시간도 없었고 기회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실을 싹 빼놓고 마치 바울이 어마어마한 죄를 주도하고 있고 폭동을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고소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얘기, 말도 안 되는 것인지 당신이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짓에 대해서 또 정말 말도 안 되는 억측에 대해서 또 정말 우리가 남에게 정말 모함을 받든지 뭐 이런 걸로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정말 사실에 근거해서 또 논리정연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참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번 바울을 통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해요.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그런 일을 한 적도 없고 그들이 나를 그렇게 본 것도 없습니다. 나는 성전에 가서 누구를 만난 적도 없고 오직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렸고 제사만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사가 끝나자마자 유대인들이 나를 잡아다가 죽이려고 했던 것을 천부장이 데리고 가서 재판하고 뭐하고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와서 여기 있습니다. 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 그렇겠구나 하고 이 총독의 마음, 즉 정말 자기 마음대로 재판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바울의 설명을 듣고 나면 아 쟤들이 하는 말이 진짜로 정말 뻥이구나 라는 것을 능히 짐작하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왜? 바울은 얘기했잖아요. 12일 동안에 자기 완전히 묶여있는 상태였어요. 거의 그냥 죄수의 신분으로 있는 시간이 벌써 한 7, 8일 됐고요. 그 전에 예배를 드린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었고 나머지 시간은. 근데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주동하고 누구의 무슨 준비를 하고 어디서 무엇을 통해서 어떤 계획을 세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사실에 근거해서 이야기했을 때 정말 그들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대로 드러납니다. 세상은 그래요. 조금만 지나면 금방 드러날 거짓말도 마치 사실인 것처럼 그냥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조금 지나고 나면 금방 고개 숙이고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할 사람이 그때까지만 해도 고개 뻣뻣이 되고 자기는 절대 죄가 없다고 그러고 뇌물 1원도 안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든지 이런 모습들 자체가 정말 이 세상에 있는 지금의 이 시대의 모습하고 너무나 똑같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자, 근데 마지막에 저는 이게 좀 대마가 있어요. 14절.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자기의 신념을 이 벨릭스 총독에게 고백해요. 자, 재판을 받는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앞절에 있는 13절까지만 얘기하고 끝내는 게 제일 좋아요. 지금 재판의 고소의 내용이 바울이 뭐 밀란 소유죄나 뭐 군중을 동원하거나 이런 것으로 제목을 지금 붙였기 때문에 자기는 그런 거 관계가 없다라는 것만 딱 내세우고 끝내는 것이 제일 유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뒤에 총독 앞에 섰는 이 때에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있어요. 간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바울이 저랑 다른 점입니다. 우리는 상황을 살피고 그 상황에서 유리한 것만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나한테 불리하게 될 만한 것이나 혹은 어려움이 끼칠 만한 것들은 피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 말을 통해서 그가 자기가 이런 사람이고 이런 고백을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했을 때 총독이 오해를 할 수도 있고 재판이 불리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전하는 모든 기회를 삼았습니다. 그 순간마다 재판을 받고 있는 그 순간마다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내가 믿은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정말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세상을 바꾼 하나님의 역사를 바꾼 사람이 된 배경이 여기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신념으로 사는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 앞에 서든지 간에 내가 믿고 있는 이 신념에 대해서 이 신앙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힐 수 있고 전할 수 있고 그리고 그가 받든지 받지 않든지 간에 이 전하고자 하는 어떤 그러한 의지와 용기가 정말 우리에게 있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내가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의 관점이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통로가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또 그런 자가 되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바울이 다른 부분에서 고린도서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유대인이지만 이방인을 만나서 이방인에게 어떤 그런 모습으로 취한 것은 그들을 얻고자 하며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를 얻기 위해서, 그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고 복음의 소통을 이루기 위해서, 길을 열기 위해서 그러한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내가 세상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 받쳐주고자 했던 것은 그 사람처럼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를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지금 여기에서도, 이 재판에 죄수의 신분으로 서 있는 이 자리에서도 그대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 신앙에 바울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활입니다. 그의 신념, 그의 삶을 주장하고 있고 그를 여기까지 인도하고 그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책임지고 있는 말씀이 뭐냐? 부활입니다. 즉, 이 부활을 고백하고 있고 부활 신앙을 믿지 않는 총독에게 전하고 있는 그 바울의 마음속에 뭐가 담겨있냐면, 지금 내가 여기서 억울하게 재판을 받고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나를 죽일 수는 있어도 이 신앙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이 정말 어떻게 손보지 못하는 그런 대상이 누구냐면 죽음을 초월한 부활에 붙잡힌 성도입니다. 초기 기독교에 정말 얼마나 많은 이름 모를 성도들이 로마를 두렵게 하고 수많은 군인들을 두렵게 하고 수많은 대적자들을 두렵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부활신앙이었어요. 죽음도 환영하고 죽음 앞에서도 찬양하고 죽음 앞에서도 감사의 눈물을 흘렸던 배경이 바로 부활에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부활신앙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과연 나의 삶에는 이 부활에 대한 가치와 부활에 대한 확신과 부활에 대해서 붙들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강한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 소망으로 살고 그 확신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무슨 억울한 일을 당하든지 부활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이 부활 신앙에 대해서 붙들린 마음으로, 즉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항상 나의 손안에 내 마음속에 차지하고 있는 이 마음이라면 누가 건드릴 수 있고 누가 빼앗을 수 있고 누가 무너뜨릴 수 있겠어요? 이것이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으로 사는 성도의 모습이고 성령 충만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울이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지루한 법정 공방 속에서도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는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 삶에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제대로 모이지도 못하고 누구도 만나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매너리즘 아닌 매너리즘이 빠지는 때가 많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가나,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러다가 정말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착각이 들기도 하고, 정말 언제까지 이런 모습으로 계속 이렇게 있어야 되나 이런 탄식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의 지금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과연 그러면 그럴수록 세상이 우리를 억누르고 세상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의 심정을 점점 흩어지게 만든다 할지라도 부활에 대한 신앙을 더 분명히 붙잡고 부활에 대한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이기를 기도합니다. 또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누구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누구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정말 절대 무너지지 않는 신앙, 그리고 가장 강력한 신앙은 이 고요 속에서 만들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환난, 풍파 속에서 엄청난 역경과 많은 일들 가운데서 믿음이 성장되는 분도 있겠죠. 그러나 정말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은 그런 고요함이 실제로 신앙을 지키기가 제일 힘듭니다. 저는 지금의 때가 바로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때에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발목 잡혀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힘든 이때에 그의 마음을 붙잡고 있던 게 뭐냐? 성령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부활의 소망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더욱 재무장시키고 영적으로 다시 재충전하는 시간. 그래서 오히려 이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즐거움,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는 우리 마음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단단한 요새처럼 만들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안익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찬송가 한 곡 찬양 드리겠습니다. 546장입니다. 1절과 4절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없으시면 잠시 기도 드리시고 그때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누군가가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강제하거나 힘들게 하여도 또 우리가 불가해도 성령님의 은혜로 그리고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감사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자녀가 되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은 시비가 끊임없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의 마음을 평온하게 하여 주시고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마치는 시간까지 지켜주시면 감사를 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